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의 선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를 드리는 52주 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하는 주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한 번 더요.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정말 주의 은혜는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무조건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방법의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새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계명을 오늘날은 잘 여러분들 사람들이 묵상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그 십계명이 율법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시작.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질은 간음하지 말라. 제 발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도 없죠.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질병이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신앙의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이르러서도 사람 앞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부자 관원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켰냐? 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부자 청년은 근심했어요. 무엇 때문에?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긴 하지만 그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공덕과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도움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예수님은 단 두 계명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을 시켰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로마서 3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이 뭔지 압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대답하면 안 돼. 최소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율법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다. 분명히 율법은 돌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의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자를 읽어가면서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뿌듯해져요. 말씀대로 살았구나. 감사하다. 말씀대로 이겨냈구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 말함의 의미는 뭡니까? 깨우침이에요. 들어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게 뭐예요? 청종이에요. 청종. 왜? 하나님은 문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고 있다.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의 지배를 받거나 그것의 통치를 받거나. 여러분,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법정에? 아니면 TV나 영화에 안 봤어요? 법정에 제일 높은 자리, 판사 딱 앉아있잖아요. 판사가.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밑에 다 있어. 증인 밑에 다 있어. 그 다음에 범인, 죄인 다 밑에 있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판사의 모든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밑에 있어. 그리고 최종 판사가 마지막 하고 뭐에 의하여 어떻게 처한다. 감옥 갈 수도 있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있어. 여기 성경을 잘 유념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 감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죠. 저는 법정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법과 연관돼서 가본 적도 있는데요. 딱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만약에 누가 여기서 소란 피우잖아요. 그럼 바로 끄집어내 버립니다. 엄숙해요. 그리고 거기에 죄인에게도 변론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이 죄인이 다 얘기를 못하니까 변호사가 대신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대변을 해줘. 검사는 무조건 끝까지 찾아내서 형량을 더 늘리고 죄인됨을 자꾸 드러내는 그 일에 굉장히 엄숙해요. 율법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유하다고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갖다 대고 말씀을 딱 들이대면 꼼짝 못. 설교자니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아버려요. 들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입을 막아버려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거짓돼.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재판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하여간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의 선고로 끝나지 않고 또 항소하고 또 항고해서 끝까지 갑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낮추거나 그가 죄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여러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 뭐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정권만 바뀌면 그대로 다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만큼 판사의 역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대 앞에 온 인류의 어느 누구도, 또 한 사람의 개인까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나는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있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 은혜의 선물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엄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은혜도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때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막 무거운 걸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내가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내가 교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는 구별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구별돼야. 이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 욕심은 여전히 많고 교만은 여전히 교만하고, 몰라서가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 받은 은혜가 나중에는 이 속에 꽉 차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것이 더 뭉쳐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서 속에 들어가서 딱 뭉치면 뭐예요? 체했다 그러죠? 안 먹은 게 아니야. 먹었는데 속에 들어가서 체해버리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실컷 좋은 걸 많이 먹었으면서도 속에 들어가서 체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빨리 갔다 약을 먹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듣죠? 몰라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그냥 불과 몇 년 전만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랬던 내가 조금 자유로워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조금 넉넉한 것도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야. 조금 괜찮아지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어?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냐고?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줬건만 네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는구나.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기다려줄게. 참아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입을 다 막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또 얘기하죠. 입을 열고서 하나님 이럴 땐 이렇고요, 저럴 땐 저렇고요. 아, 그래서 내 마음은 이랬는데 지금 환경이 다 이러니까요. 나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야지요. 따라가다 다 죽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고. 최소한도 세상이 소경이면 여러분은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 내가 혹시라도 소경이라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제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말라고. 사망의 길로 데려가 주지 마세요. 생명의 길로 데려가 주세요. 어둠의 길로 데려가지 마시고요, 밝은 빛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도자의 실수가 너무나 많거든. 요 사이에는요, 성도들이 더 영악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 마치 우리가 내일이 또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것처럼, 아니 천만에, 나는 여러분에 늘 가르쳤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2020년 마지막 52주 이 12월 마지막 드리는 예배는 지금 나에게 마지막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러면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질병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뻔뻔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살고 계세요? 분명히? 이제 아멘이 완전히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 하도 때렸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나 정치나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평강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자꾸 몰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다시 기억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인간관계 앞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율법의 계명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을 못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근데 이 사랑에 이간질을 시켜놓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에 뭐라고 우리가 토를 달아요? 토를 달 수가 없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난과 매맞음과 고통 속에도 그냥 사랑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고, 그 말이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요. 그것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니까 사랑 노래인 줄 알아서 천만에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자, 왜 없습니까? 시작. 율법으로는, 자, 율법으로는, 예, 내가 거기 읽으면 항상 성도들은 그 뒤에 읽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율법으로는, 아멘. 그래서 행위를 여러분 자랑할 수 없다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뭘 잘할 수도 없었죠. 왜? 모든 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올 수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진행됨 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할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거대한 청사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큰 꿈을 꾸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뭐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기대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는 목양실에 똑같이 제가 다시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붙여져 있는 그 글귀, 그 수많은 많은 글귀 중에 또 그 글귀,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그 말, 큰 꿈을 가져라. 또 뭐요? 큰 기도를 해라. 큰 기대를 가져라. 계속 한 10몇 번 쳐다봤어요. 하나님, 큰 꿈. 부자 되니까 큰 꿈이요? 그 꿈일 수도 있지. 좋은 직장으로 더 출발하는 것도 꿈이요? 사람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꿈을 꿀 때 큰 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늘 부족하구나. 또 죄송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묻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그 예수를 믿으니 내 안에 계신 그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실까요? 주저앉아 있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실망과 좌절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적극적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하라 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살려내라. 잠에서 깨어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겠다. 성경 어디를 봐도 멈춘 적은 없어. 멈추려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그날, 그 외에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진행되는 상황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제가 오늘 성경 중에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뭐가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의인은 뭐가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부자한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못 배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22절을 읽었지만 21절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도 계속 증거하고 있었고 선지자들도 계속 증거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도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랬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십시오. 율법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그 영생도 어디 영생이요? 천국의 영생이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천국의 영생 천국이지만 영생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영생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요, 참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무뎌져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속에서 아까 체한 예를 들었잖아요. 차라리 그 음식을 안 먹었으면 됐지. 뱃속이라 편했지.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체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 풍성한 자유. 아멘. 질병 걸리면 어때? 2주 동안 견뎌내면 돼. 돈 문제 조금 어려우면 어때? 그거 이겨내면 돼. 환경 조금 어려운 거 어때요? 여러분 이겨내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너 물어요. 하나님 믿음이 뭐 돼? 뭐 되냐고. 대답할 게 없잖아 지금. 하나님 믿음이 뭐 돼? 지금? 이렇게 나와요. 교회 지금 뭐가 돼? 돼요 안 돼요? 되냐고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또 지금 만약에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지금껏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마이너스로 세우는 예산은 여러분 생애 사는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300명 모이는 교인 된데, 야, 재정이 흑자가 됐대. 흑자. 그래서 어떻게 흑자가 돼서 지금 다들 성도들도 안 나오고 헌금도 줄어드는 판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행사를 안 했잖아요. 맞네. 맞아. 교회에서 행사를 안 했어. 무슨 기관들이 많잖아요. 기관이 무슨 체육대회도 있고 뭐 교육위원이면 교육도 있고 막 했는데 헌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행사들을 못했어. 그러니까 줄어들었어도 교회가 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럼 내년 예산에 세우는 거 절대로 줄어들게 안 하죠. 국가 예산을 절대로 줄어들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 그 말의 등은 뭐냐? 아무리 힘들어도 뭐요? 되는 걸 보고 간다 이 말이요.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 여러분 가정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바라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절대로 후퇴하진 않아요. 아멘. 물러가지 않는단 말이요. 앞을 향해 전진합시다. 또 위를 향해 전진합시다. 두 가지요. 앞을 향해 가야 되고 위를 보면서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했으니, 예전에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 그랬더니 이게 미치는 걸로 받아들였어.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향력. 믿는 자는 미친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미치기도 해야 되겠어. 세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정말 푹 빠졌다. 광신자라 그러잖아요. 광신자. 아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러면 광신자랄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말이야.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야, 너무 광신적 아니야. 광신이 뭐야? 미쳤다는 거예요. 믿는 것에 미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요? 미친 게 정상이야. 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그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럼 세상을 무시하느냐?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다 하고 다니잖아요. 법을 지키고 다니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제한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제한받으면 안 되잖아. 신앙은, 믿음은 세상이 다 제한하더라도 이 믿음은 초월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시간이 누구 거요? 내 거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물질이 내 거요? 천만에 당신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위탁해서 청지기로 잘 감당하다가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요? 통장 내 거요? 집 당신들 거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거야.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다 얘기를 하셨고 은혜도 다 부어주는 거죠. 그 은혜의 부어줌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이 차별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근데 사람들의 상태는 여전히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됐잖아요.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구원자, 믿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니까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론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돼. 전도를 누구에게나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당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말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이 좋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희한해요. 그런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게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인 걸로 안 돼. 과학적으로도 증명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체험들이 있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확신과 영생 천국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부터 내 집안에 직계 가족에서부터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안 믿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너무나 속상해요. 예수님 내가 안전했겠어요?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분은 받아들여. 야, 그렇구나.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 모르니까 무차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사실 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약삭 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이고 선택이면 내버려도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요. 요렇게 약삭 발라. 천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복음을 들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과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얘기를 하면서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한편의 강도는 주님 가실 때 저를 낙원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버림받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으로 살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있지만 죄송하지만 성경 계시로 읽다 보면 상급론이 있어요. 상급론. 상급이 없어. 근데 나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아멘, 태양과 달과 다른 것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백신 맞는 것도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못 맞는데 주한미군에 속한 사람은 그것도 선별적으로 맞는다고. 잘 들으세요.
크다 작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이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가 끌어당길 거예요. 역대상 하를 읽다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천하를 다니며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겠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일부분이야. 사실은 우리는 일부분이야. 하나님 언젠가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 기다려보세요. 다급하면 엄마 아빠 찾아가지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필요해. 그게 빨라요. 알아서 주시겠지. 몰라. 표시를 해야 알지.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몰라요? 알고 계시지만 성경은 계속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잖아요. 계속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죄를 범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뭐냐? 삶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의 고백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값 없이 의인이 되었다. 값 없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은 무엇입니까? 성경 한 구절만 여러분 같이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것만 말씀을 전하고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로 산다? 다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한 번 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되지 못한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여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따라합시다. 해방, 해방, 해방.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해방된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 이 한 해 여러분 많이 힘들게 살아왔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앞에,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 율법이 얼마나 무섭고 저주였는가를 내가 먼저 강하게 서두에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속량되게 하시고, 아멘,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세요. 3장 14절.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주신 축복. 아, 그렇구나. 나는 말씀 안에 산다. 또 믿음 안에 산다. 이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 릴레이 기도에 승리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